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멈출 때 살아납니다. 멈출 때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책상 위에 문서가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청년부의 부활절 행사 후에 시상을 위해 교육자들에게 평가를 좀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너무 바빠서 이 청년부의 문서를 볼 수가 없었는데 청년부 교육자이신 이정우 목사님께 직접 평가지를 가지러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급하게 부활절날 행사였던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이 두 단어 가지고 사행시를 지었는데 이 사행시가 잘 된 것을 교육자들에게 좀 뽑아달라고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지 않다가 또 교육자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직접 가지러 왔는데,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문서를 보면서 사행시 중에서 잘된 것들을 두 개를 체크해달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급하게 보다가 문득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행시를 가지고 만점을 주고 싶은, 진짜 너무 만점을 주고 싶은 사행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행시 혹시 아시나요? 예, 사행시 아시죠? 부활이니까 저기 운을 띄워 좀 주시겠습니까? 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잠깐 좀 기다려 보세요. 다시. 다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활짝 웃는 예수님이 말했다. 너 은혜 덜 받았구나. 제가 너무 참신한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너 은혜 덜 받았구나. 너무 참신하지 않습니까? 참신한 이 사행시지만 재미있으면서도 정문일침에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차 타고 오는데도 이 사행시가 생각나가지고 혼자 웃으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좀 심각하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진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활짝 웃는 예수님이 말했다. 너 은혜 덜 받았구나. 정말 웃을 수 있는 사행시지만 참 메시지가 있는 사행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진 여리고 성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는 열심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뭔가 열심히 해서 전략을 세우고 승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 성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는 열심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전투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승리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전략과 무기로 승리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바로 원리로 승리하는 전투입니다. 바로 원리로 승리해야 하는 전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승리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의 전투의 본질은 무엇이며 승리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과 그 본질 속에서 승리의 원리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여리고성 전투는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여리고성 전투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한 후에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낯선 장군을 한 명 만납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대장, 이끄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에 맞닿은 그 지점에서 위풍당당한 낯선 장군을 보면서 그 장군을 향해서 우리 편 장군입니까? 적군 장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 낯선 이 장군은요, 이스라엘에 속한 장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수아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14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요, 여호수아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사실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아닙니까? 자신의 대장됨을 내려놓습니다. 대장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로 낮춥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리고 성의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 전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곳이 거룩한 곳이랍니다. 이 거룩한 곳이라 함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알려주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요,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에게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오신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여기 이 본문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룻기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말씀하고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있었는데요, 이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길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도대체 여리고성 전투는 어떤 본질이냐는 것을 알려주시는입니다. 그건 어떤 본질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은 이것은 사람의 전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투이며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시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대장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지휘하시고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6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셔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임을 여호수아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쟁인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투에서 어떤 승리의 원리로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이 싸움은 원리로 싸우는 전투라고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싸워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령관임을 인정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전투 앞에 대장 되심을 인정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6장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드러나냐면 이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대열 중에서 가장 중앙에 세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송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장한 자들을, 군대를 먼저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자들을 세우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게 만듭니다. 이 언약궤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열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에 둠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령관임을 보며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승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리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고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 어떤 전략과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원리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셔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승리의 원리로 또한 싸워야 할까요? 두 번째 원리는요,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승리했음을 확인하듯이 싸워야 승리하는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요, 바로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원리를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길게 불어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은요,
6일 동안은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불고 그때 큰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전쟁에서 사용하지 않는 나팔이 등장합니다. 바로 양각 나팔입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은요, 전쟁용 나팔이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금속 나팔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1절은 전쟁 시 사용하는 나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었던 이 은나팔을 전시에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나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각 나팔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양각 나팔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양각 나팔은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은 무언가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예를 들면 희년, 모든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을 선포할 때 양각 나팔을 길게 불므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양각 나팔을 사용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양각 나팔을 사용한 것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양각 나팔을 사용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승리가 선포될 뿐입니다. 양각 나팔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의 함성을 치를 때에 그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로 희년을 선포하듯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소리쳐야 되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바로 승리의 소리였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만,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우리와 죄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뭡니까?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한 승리를 확인하러 나아가는 전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투에서 승리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가 바로 어떤 원리라고요?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셔서 직접 싸우시는 전투입니다. 그렇기에 원리로 승리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승리의 원리로 싸워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안식일의 원리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안식일의 원리로 싸우는 전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원리로 싸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7입니다. 7.
일곱이라는 숫자는 4절에만 4번 나오고요. 6장 전체에서는 14번이나 언급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요,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와 사역과 연관된 숫자를 의미합니다. 숫자 7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와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며칠 동안 돕니까? 엿새 동안 돕니다. 그러면서 7째 날은 어떻게 합니까? 7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때 여리고 성이 함락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3절과 4절을 계속 읽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 그리하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리고를요, 엿새 동안 한 바퀴 돈 날은 평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7바퀴를 돈 날은 7째 날,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엿새 날 중에 하루를 7바퀴를 돌게 하고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쉬게 하거나 한 바퀴만 돌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7째 날인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바퀴를 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평일보다 더 많은 일을 요청하셨을까요? 저는 매주 화요일 날 구약을 관통하다라고 하는 온라인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매주 한 20-30명 성도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하는 성도님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라는 명령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라는 명령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질문의 요지는 여리고성 함락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여리고를 7바퀴 돌고 큰 소리를 지르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해답은요, 안식일의 본질을 이해할 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구속주가 되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권능으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음을,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며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날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날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일을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루를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으로 그 7째 날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일상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에도 1년 동안 안식년을 지킴에도 희년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희년을 지킴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가난해지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을 지켜도 1년 동안 쉬는 것 아닙니까? 안식년을 지켜도 빈궁해지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희년을 지켜서 모든 종들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풀어줄 때 망하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더 넘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회복하신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결국 안식일은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 논쟁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을 왜 일을 했냐라고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 바로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본질은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멈춤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안식일에 정작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일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했던 그 불완전한 6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을 보는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너무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집중한 나머지 해야 할 것을 보지 못했죠. 이 부분은 한국교회도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살리는 안식일인데 죽이는 안식일로 전락해버렸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너무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린 겁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면서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살리는 안식일을 죽이는 안식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안식일에 집중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시험해 보라고 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절입니까?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찬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11조의 본질이요, 안식일의 본질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요, 경제적 원리로 보면요, 굉장한 손실입니다. 분명 경제적 원리로 보면요, 11조를 낸 사람은 안 낸 사람보다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7일을 완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내지 않은 사람보다 낸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특별한 헌금 설교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정 부분을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 7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그 날을 이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날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루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역사하시는 것이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멈추고 주의 나라를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유대 사회에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병자를 고치고요, 뛰어다니시고요, 더 바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70년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70번의 안식년, 70년. 결국 지키지 않았던 70년의 시간이 70년을 벌은 게 아니라 포로기를 통해서 억지로 안식함으로써 엄청난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완성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원리가 아닌 경제 원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헌금과 주일 성수에 대한 교육도 설교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성도님들의 간증은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간증은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니까 30년 그런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어떤 간증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 11조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난 더 가난해질 줄 알았는데 더 풍족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안 나십니까? 물론 본질이 빠져버린 채 풍족함과 풍성함만을 강조한다면 기복주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를 두려워한 나머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놓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때, 이게 바로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날에 성벽을 무너뜨렸습니까? 너희들이 멈출 때 내가 일한다. 너희들이 진짜 멈춘다면 내가 일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7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더 많이 함께하게 만들었고 더 많이 돌게 만들어서 정말 무너뜨려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과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식일의 원리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때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채우시는 일의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릴 때요, 하나님은 그 드려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원리, 이게 바로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그렇기에 제7일 날에 안식일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켰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멈추지 않았을 때 더 어려웠다. 멈추지 않았을 때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시대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버린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린 자,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